이호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고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47장 찬송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배 준비 다 하여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넋이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써 함께 또 주일 예배,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입니다. 14장 찬송입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논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기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성례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엄중한 사태에서도 그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심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언제 끝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격리되어지고 치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광교회를 사랑하셔서 110년 전에 이곳에 예배가 모이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초하여서 오늘 루문교회와 은광교회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교회가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처하여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3대 신앙 계승 운동을 이어가듯이 또 우리의 자녀가 손주들을 가르치고 손주들이 또 그 손주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립니다. 연로하여서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을 보입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자고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리에 이르러가는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7장 18절 말씀에서부터 8장 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7장 8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8장 8절까지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대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청거루에 언청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보석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스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정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가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04장 찬송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하소서 이스라엘 거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게다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밤에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개파하라 예수라예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온 성도들이 같은 은혜에 이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가 열리고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했던 그 기쁨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원치 아니하게 또 2주 동안 주일 예배가 닫혀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몇몇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 이 성장과 부흥이라는 거기에만 얽매이다 보니 온갖 것을 해서라도 사람을 모아야 된다 하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또 수련회를 하고 무슨 학교를 개학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저께도 광주 시내에 있는 목사님 몇 분들이 전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온 교회에 예배의 문을 닫는 것은 정말 좀 심하지 않느냐, 뭐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성명서를 발표할 때가 아니라 사과문을 발표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은 어느 교회 하면 그 교회만을 지칭하지 않고 모든 교회가 똑같은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침례교가 뭔지, 장로교가 뭔지, 감리교가 뭔지, 성결교가 뭔지 모릅니다. 무조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문을 발표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래도 좀 건전한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전염이 번지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로 살아갑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8장 8절 맨 마지막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여전히 우리는 임마누엘의 날개가 오늘 언광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언광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임마누엘의 날개가 넓게 펴져서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하도 유명해져서 우한이라는 도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기 아주 오래전에 역사를 하나 살펴보면 우한이라는 나라가 이 동네가 알려지기 전,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전입니다. 1998년 8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중앙정부는 양쯔강이 범람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지도를 보면 양쯔강이 흘러나오는데 저기가 지금 우한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양쯔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있습니다. 저렇게 작은 강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양쯔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홍수가 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래에 두 번째 사진을 계속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전략 도시인 후베이 성 밑에 보면 우한이라는 도시가 하나 나오죠. 강물들이 마지막으로 모여지는 저곳이 우한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이 홍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쯔강에 있는 6개의 방벽들, 둑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둑을 터뜨려서 이제 이 도시를 보호했네. 그 당시에 이 우한성이 인구가 대략 700만, 80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간 걸로 있는 양쯔강 하는 쩌자가 나오는 저 주변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농토를 다 물바다로 만드는데 얼마 정도냐면 5,300헥타르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1,600만 평, 1,600만 평에 이르는 평야를 그냥 물로서 덮여서 그에 우리가 쌀수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우한이란 도시를 보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그 당시에는 아직 산사댐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수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였죠. 이런 일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쳐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아수르가 바로 이 양쯔강 제방둑을 파괴하고 그래서 16,000평이나 되는 그 땅을 그러니까 1,6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물바다로 만드는 것처럼 그 물이 창일해서 유다 사람들의 목에까지 차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비록 지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지만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믿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강한 아수르를 의지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7절 8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들은 유다 백성입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끌어들인 아수르는 결국 유다를 뒤덮는 홍수가 되어서 양쯔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서 1,600만 평이라 되는 농토를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해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망하게 되는 홍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하스 왕과 유다의 고관들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고난이 됩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가 있다 보니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 왕과 유다의 고관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고난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는 도움을 청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하는 것이 7장
18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을 두고 이 왕의 이름을 야렙 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야렙이라는 뜻을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깡패 두목, 요즘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깡패 두목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깡패 두목한테 가가지고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해결해 주시오, 돈 얼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내 약점이 잡혀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더 큰 문제에 내가 얽혀져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모든 보람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오히려 어려움만 더 커집니다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이 나라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의 파리떼를 불러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파리떼 하니까 그냥 여러분 집에 밥 먹을 때 날아오는 작은 파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의 파리떼는 집에 있는 그런 파리떼가 아니라 쇠파리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도시에서는 쇠파리를 잘 보기 힘들지만 아직도 시골에 가면 이 쇠파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파리가 여러분 와서 무니까 발이 저렇게 퉁퉁 붓고, 저도 어릴 때 산에 가서 저 쇠파리한테 물리면 거기에 물집이 생기고 했던, 퉁퉁 부어서 벌에 쏘인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내가 애굽은 너희들에게 쇠파리떼처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합니다. 아수르를 두고 벌떼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벌떼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데, 이 벌떼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꽃밭에서 잠시 발견하는 우리 꿀벌, 꿀을 따는 그런 꿀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산이나 가면 이런 벌집을 아마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벌집에 있는 말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저런 말벌떼와 같이 만들어서 유다를 오히려 공격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공격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여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쇠파리떼가 되고 말벌떼가 되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 결국은 우리가 판 웅덩이에 우리가 빠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나 그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골방으로 부르시는 초청장을 보내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서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새를 내어서 가지고 온 삭도라고 하는데, 이 삭도는 요즘 말하면 면도칼입니다. 새를 내어, 그것도 새 내어온 이 면도칼, 즉 아수르가 유다 나라에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의 잡아가지고 머리털도 깎고 수염도 깎고 발에 털도 깎고
틀이란 틀은 다 밀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염이 밀리고 틀이 깎인다는 것은 최고의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회를 향하여 자기의 방법대로 하라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라고, 세상은 자꾸만 세상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처음 잡을 때는 우리 속에 세상이나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런 주제를 원래는 제목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세상적인 방법, 세속주의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수치가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참 좋은 일 같잖아요. 양이 또 암소가 젖을 많이 내어서 그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게 된다. 그래서 적고 있어서 저도 이 말씀이 왜 갑자기 고난을 얘기하고 수염이 밀리고 머리털이 깎이는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가 하고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참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유를 생산했는데 먹을 사람이 없었어. 양의 젖을 짰는데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걸 엉긴 젖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 얘기입니다. 어린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를 길렀는데 이 젖이 다 소화를 못 시켜낸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이 분유가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그렇게 이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우유를 갖다 붓고 뭐 이런 소란을 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유다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어떤 패망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1000그루의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제가 빨간 걸로 전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 땅들이 농지가 다 황폐화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24절은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리로 갈 것이요. 여러분,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는데 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갑니까?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살던 동네에 이미 황폐화되어져서 그곳에 들짐승들이 늑대나 사자나 곰들이 살고 있어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야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5절은 보sob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 아름다웠던 이 예루살렘이,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더 이상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곳은 찔레와 가시가 나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의 범죄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유다 나라는 70년간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지고 그 찬란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야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자그마치 한 150년이 되어야 다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두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내 재주를 의지할 것인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살 것인지, 그 고난보다 더 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매를 맞고 하나님의 손에서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돌이킴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유다의 고관들처럼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속주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크게 두 번째로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의 목표를 정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통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길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려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충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눈이 뒤집혀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고 우리의 처자식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다 좋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애굽에다가 원병을 청원하고 저 아수르에다가 원병을 청원하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다. 아람 나라는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의 귀에는 이사야가 전쟁 준비도 도와주지 않고 전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스파이 같이 느껴지고, 흔히 요즘 말하는 엑스맨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북에서 천하를 오고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러다가 너무 늦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와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 준비하는 왕에게 와서 왕이여, 지금은 전쟁 준비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가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북에서 연합군이 내려오고 있는데 자꾸만 전쟁을 준비하는 아하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힘을 빼게 하는 이야기처럼만 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침략군을 몰아내야 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실물 교육을 하십니다. 이 실물 교육이 뭐냐 하면, 서판을 하나 가져다가
그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라고 글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 글은 빠른 약탈, 신속한 노략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8장 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다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자 서판에 기록해 놓은 대로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침략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인 스알 야숲이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되리라,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스알 야숲,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런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어려운 일만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뒤편에, 풍랑 뒤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많은 수고를 하고 애쓸지라도 결국은 힘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바른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나는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라는 이런 바른 목표를 세우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들립니까? 세상의 말이 잘 들립니까? 영적인 바른 목표를 세우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가치고 영원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풍운하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풍운하. 여러분, 한국에서 한때는 징기스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노래도 징기스칸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 잠깐 하여간 노래 나올 게 징기스칸 하고 뭐 이런 노래가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징기스칸 노래가 그렇게 유행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징기스칸은 고려를 침공해서 고려 시대에 엄청난 고난을 가져오게 만들고 결국은 고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징기스칸 좋아합니까? 징기스칸과 같은 풍운하가 좋은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사람,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 그런 인물을 좋아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아하스 왕은 바로 이런 풍운하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역전의 풍운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욕망을 깨뜨리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으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이 성경 읽으니까 뭐 하지 마라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풍우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입다와 같은 그런 풍운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풍운하를 좋아한다는 것을 6절에서부터 8장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잔잔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실로와 물이 무슨 물이냐, 뭐 역사자들이 잘 찾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억을 하건대 아마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조그마한 실개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물줄기로 흘러드는 조그만 실개천과 같은 그런 또랑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도랑물 가지고 언제 우리가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느냐, 그냥 강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박을 꿈꿉니다.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패가망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도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하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위대한 사역을 하고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그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납니까?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들릴까 말까 한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잔잔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아하스는 잔잔한 하나님의 시냇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큰 강 유브라데 강을, 아수르를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없어질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양쯔강 홍수가 농촌 지역에 1600만 평이나 되는 땅들을 다 초토화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직을 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취직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것저것 시도해 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지 말아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안 되고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술집에 가서 취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끌어들이면 그때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우리 스스로도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세속적인 방법, 세상의 가치관, 물질적인 기준,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기질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통제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8절 마지막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압에서 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왔던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발집 끝에 있는 옷자락을 덮고 누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부족한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오늘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오늘 또 병아리가 하늘에 떠도는 매와 이 독수리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어머니의 이 암탉의 날개 아래 숨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실로와 물로 만족하는 자에게 홍해가 갈라질 것입니다. 실로와 물과 같이 참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른 자는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임마누엘의 날개가 온 유다 땅을 가득 덮어오겠다고 약속하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하나님, 이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로 이 영광교회를 덮으시고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자신들을 머물러 두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간증거리를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인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가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크게 흘러가는 유브라데 강을 좋아했던 유다 백성과 아하스처럼 하나님, 우리도 잔잔한 것은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뭔가 거대하고 위대한 것을 찾아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아오라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우리를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과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가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건풍랑의 예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도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기업과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또 우리의 모든 거래처들까지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면 모두가 감사할 일인데 불평하며 돌아보면 모두가 불평거리로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성교원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서여지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머물러 사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나아오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공지를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다시 영상으로 2주 동안 예배가 나가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수요 기도에도 영상으로 나가게 되고 매일 새벽 5시 30분쯤에는 새벽 기도도 영상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를 가지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박국서를 강해하면서 영상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영상이 나가니까 함께 또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꼭 5시 30분이 혹은 늦어져도 영상으로 틀면 영상 기도와 기도 제목들을 유튜브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는 것은 여러분 새벽 기도의 영상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찾는 것은 교회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홈페이지 들어오는 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영상 예배의 모든 것을 제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하거나, 은광교회가 여러 교회가 많이 있어서 누문동 은광교회라고 치시면 거기에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문동 은광교회 검색을 하시면 오히려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찾으셔서 함께 또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다 가져오신가, 혹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속히 미리 전화를 주셔서 출력해 놓고 갑자기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달라고 하면 또 일이 복잡해지니까 미리 좀 전화를 주시면 잘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임마누엘의 날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 달라고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